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행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행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3장의 23절부터 29절까지를 배우게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19절부터 22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듣는 청중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됐지, 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게 해서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이 마치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배운 내용을 통해서 그런적 율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을 지난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그것은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해준 것이지 결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과 또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갖다가 다 취소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살펴볼 텐데, 과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것은 율법 안에서의 속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안에서의 속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또 속박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율법과 죄 아래서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또 해방으로, 영광스러운 자유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그란 그 표시가 하나 있죠, 그죠? 그 구절 표시인데, 사실은 이 23절이 22절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2, 23절이 한 묶음이고, 또 24절부터 여기 25절까지가 또 다른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22, 23절하고 24, 25절이 각각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는 율법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그러면은 율법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성경이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쩐지 간에, 그러나 성경이, 율법 자체가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 그래가지고 사물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어떤 것처럼 비유되고 있습니까? 율법은 감옥처럼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두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꽉 이렇게 둘러 막아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감옥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2, 23절에서는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과연 뭐냐? 감옥으로서 이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아래 이렇게 가두어 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율법에서 의를 구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너희에게 정죄밖에 선언하지 않는다. 너는 죄인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너희들을 죄인의 범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갖다가 감옥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속에서 억압과 속박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처럼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은 율법이 마치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억압과 속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율법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옥 속에 있다면 거기서 내가 언제 벗어날 것인가? 그것을 아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주 열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고 23절에 계속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여기서 율법 아래 매인바 되가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감옥 같은 이렇게 매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얽어 매이는 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더 이상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갇혔느니라. 그래서 여기 22, 23절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감옥에 비유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렇다면 언제까지 율법 아래서 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언제까지 속박과 굴레에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3절에 답을 하나 주고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그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매인바 된 데서 해방이 되고 또 율법에 갇힌 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언제까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언가? 그것은 22절에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이럴 때에 여기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절에 있는 이 믿음은 2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할 때 그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에 생기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굴레와 감옥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외침과 절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절규를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상태가 율법 아래 갇힌 상태예요.
이 상태가 제 아래 갇힌 인생의 절규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 아래 붙들린 바 되고 철저하게 어디 갇혔다는, 그래서 아주 깊은 죄악의 수령에 빠져 있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절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non-크리스찬들이 율법 아래 산다고 목사님이 말씀했을 텐데 왜 저들은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들이 동일하게 이런 율법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또 사망의 몸에 처해 있다는 것, 또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빛이 던져지면은 이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와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율법의 거대한 감옥에 딱 갇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죄의 폭군과 권세 아래 이렇게 놓여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이 외침과 같은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외침만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탄식되고 있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벌써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상태에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구속자, 구원주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주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절규하고 고뇌하고 고통하고, 옆에서 누가 성경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확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발견되면은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와 같은 그 외침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22, 23절에 이 율법을 감옥에 비유했는데, 거기서 그럼 언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믿음이 오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은.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여전히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의 상태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 23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그 복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얻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약속의 복이라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여전히 아직까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아직도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회에서의 지위를 가졌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이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조명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의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왔다면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구세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 구세주로, 피 흘린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심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율법의 무서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문은 아주 철통같이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지만 오직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만은 열리게 되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고백의 찬송시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발견한 마음이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의 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그 시를 볼 때에 야, 저 시는 나의 고백이다.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3장을 강의하면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엄한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멸망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적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역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사도 바울의 23절이 사실 해석하기가 그렇게 선뜻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자세히 보면은 역사적인 관점하고 영적인 관점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뜻 급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23절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구속의 그 역사를 먼저 한번 그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그들을 율법 아래서 죄악 아래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아래 갇혀있고 속박되고 억압된 상태로 이렇게 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믿음이 있었다면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포로 상태에서 정말로 공공하고 고달파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찬송가 105장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셨네.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갈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포로되고 지친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면 나를 이런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게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관점을 적용할 때는 영적인 관점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세주를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율법 아래 있었던 것 같이 율법 아래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율법의 감옥 아래서 지치고 고난하며 괴로워하며 구세주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세주를 발견하면 드디어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한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이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구속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제 24절, 25절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율법을 또 다른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감옥에 비유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4절, 25절에 넘어오면은 율법을 어디에다 비유하자면은 몽학 선생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이런 것인데 이것은 합성어로서 어린아이하고 인도하다 이런 두 단어가 연결해가지고 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 합쳐진 그 단어를 그대로 하면 어린아이를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며 인도하는 기초적인 선생을 뜻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교사라기보다는 휴견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노예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맡아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그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행동을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그런 노예들이 바로 이 몽학 선생이었는데 사실 이들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인의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그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나 이 주인의 자녀를 영원토록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뭔가 깨우치고 더 나은 것을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을 정도까지 기초적인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 단계로서
이 모학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잠시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모학 선생 밑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은 그 모학 선생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분명한, 물론 모학 선생 밑에 있을 때도 그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을 다 받게 되면은 이제는 드디어 그 주인의 정당한 후계자라 그럴까요? 상속인이라 그럴까요?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학 선생 아래 있을 때의 그런 신분하고는 전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이 모학 선생이라는 것은 이 어린 시절에 아이를 이렇게 초보적인 것을 잘 가르쳐가지고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율법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학 선생과 같이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 율법이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으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리킬까요?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리킨다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율법이 가리킨다면 어느 누구도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런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너희들은 스스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의 의논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울로 생각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금방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 흠투성인지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르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비춰봐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이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외침과 절규로 나갈 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이 모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도덕법,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뿐만 아니라 의식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염소를 잡고 이 소를 잡고 하는, 양을 잡고 하는 그런 의식법 속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는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누군가 정말 온전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심지어 의식법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드릴 때에 죄를 생각나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법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요소가 있고 의식법도 죄를 생각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모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들이고 죄악 속에 있으며 구세주가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킨 이 장본인 유대주의자들은 얼마나 잘못 성경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오히려 지키면 구원 얻는 그런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순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순행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학순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라. 그래서 25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순행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답은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감옥에 비유할 때도 믿음이 온 후에는 그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일정 기간 모학순행 아래에 있을 때도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동일하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에 비로소 그 모학순행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제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모학순행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학순행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채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제는 모학순행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학순행 개념보다도 오히려 정죄와 심판의 율법 아래 아예 갇혀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누차 이 전교도들도 늘 이야기하고 성경이 늘 말하는 바지만은 이 생을 살 때에 잘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쾌락주의자나 이렇게 낭만주의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감정적으로 일을 살면은 나중에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오는데, 왜냐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살았냐 하는 것이 나중에 내세에서 다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심었는지 나중에 그것이 내세에 다 거두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율법을 벗어나야지 영원히 내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인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 마음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의 조명으로 율법의 그 무시무시함을 깨닫는다면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표현이 리얼해요. 실제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실제적이냐면은 자기가 마치 지옥의 그 불이 활활 타는 바로 옆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런 묘사,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렇다면 모학순행 아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25절에서 그 답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순행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학순행 아래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모학순행 아래에서 벗어난 것이 감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직까지 오지 못했다면 여전히 모학순행 아래에 있는 것이고 감옥 아래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율법을 갖다가 감옥과 모학순행으로 비유한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제 26절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결과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모학순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믿음이 온 이후에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제가 차례차례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 아래서 벗어나고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 지금까지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벗어난 거. 어디에, 벗어나가지고 어디에 갔을 텐데 도대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모학성행 아래서 벗어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이 거짓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잘못 배웠는데 내가 다시 가르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들은 주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훌륭한 가문의 자제분 여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자제분이라든지 아마 그런 사람 여기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또는 재벌의 아들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족이 쫙 모여 있으면은 그 옆에 가서 얼씬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 옆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마디 나누려고 해보세요.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감히 들어가서 말을 못해요. 그들만의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가족들, 왕족들. 그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무슨 특별 행사가 있으면은 윈저성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못 가죠, 거기. 그래서 의리의리한 차들이 그냥 그 윈저스 궁 안으로 쭉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냥 아주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친척들, 왕족들 다 이러는데 보면 정말 특별 가문이에요. 특별 가문입니다. 근데 그런 뭐 왕족은 차치하고라도 이 땅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가문들,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는 유명한 그 탤런트라든지 탤런트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가문들, 미국에는 케네디 가문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거기서 자제가 돼가지고 결혼식을 한번 해봐요. 이런 조그마한 데서는 결혼식도 못하죠. 대단한 데서 합니다. 어쩐지 이 땅에서도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족에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유명한 가문에 대해서는 야 하고 입을 벌릴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 이러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극히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들로 취급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얼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이방인들의 상태를 표현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약속들이라든지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고 저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구약시대로 쫓아 올라가면은 버려진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 버려진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제가 되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라 그러고 의시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감옥과 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든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은 그제서야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살아가면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뿌듯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가는 바로 믿음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자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죄의 누더기 옷은 이미 벗어던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으로 여러분이 옷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칭이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죠? 그게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옷 입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여러분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에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의, 거룩함, 구속함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그 할례를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또 나중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그런 대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누구든지 믿으면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어떤 것을 또 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지나가지만은 굉장한 진리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과가 뭐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모든 구분과 계급과 이런 차별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 공동체, 그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급과 구분의 그런 것들이 다 벗어 던져지게 되고 그 안에서는 다 동등하고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나 이런 재능이나 위치 이런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와야지 되는 것이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면은 교회 올 때는 국회의원의 배지를 떼고 교회에 들어와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차별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구분 짓는 거잖아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라.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지혜 없는 자라 이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우리들만 헬라인들만 지혜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서로 간에 구분하는 거예요. 또 종, 노예들도 있고 자주자, 자유자라는 건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서로 간에 얼마나 이게 현격한 구분이에요. 남자, 여자.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 이런 표현이 그 문헌들에게 가끔 있어요. 우리 자매들한테 미안한데 어떤지 남자, 여자 구분도 그렇게 아주 대단한 것이었고 노예와 자유인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 같은 데만 해도 이 노예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도구로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숨쉬는 도구라 이런 표현도 했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움직이는 도구라 이런 표현도 했어요. 어쩐지 간에 그 당시에 이런 서로 간의 구분이라든지 차별점을 하는 것은 오늘날은 민주화가 돼가지고 많이 나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는 동등해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몸에 속해서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계급이나 직급이나 구분이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스스로 간에 구분하고 뭐 계급을 지어 놓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등하고 평등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단지 구분이 있다면은 남자 죄인, 이런 구분, 여자 죄인. 그 다음에 노예 죄인, 주인 죄인, 왕 죄인, 평민 죄인. 이런 구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인이라는 측면은 다 똑같은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사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그 몸이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을 나아만 장군이 깨닫지 못했더라면 절대 요단강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나아만 장군 같이 자기가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다는 그 배지를 떼버리고 겸손하게 나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자기가 그 배지를 여전히 달고 있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요단강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왜 거기 안 갔냐면은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는가? 그 이유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도 아주 가련한 이런 문둥병자처럼 동일하게 나도 문둥병자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은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 않고 종을 통해 가지고 그냥 메모지 하나만 전달해줘서 그거 들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요단강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문둥병자들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저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내 나라에서 의원들이 와가지고 할 때는 그냥 몸을 굽성거려가지고 이렇게 낫게 했는데 저 엘리사는 누구라고 저렇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관념으로 대하니까 치료를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군대 장관의 종이 깨우침을 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가 그래서 알고는 요단강에 몸을 씻고 고침을 얻지 않았어요. 그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주자, 남자나 여자 이런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들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안에 이런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믿음을 가지는 것의 그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계급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결과는 뭐냐? 그게 29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랬잖아요. 이게 또 믿음으로 속하게 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연합 개념이 있는데 이 연합의 개념 베이스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서는 절대 연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에는 벌써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쓴 것도 상당히 이 잘못된 유대주의자를 향한 간접적인 시사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혼란시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번째 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의 유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천국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는데 이 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하늘에 있는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네 번째 결과는
천국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길거리에서 불신앙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히말리아에 고행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산에 돌을 닦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신비적인 어떤 방식을 추구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그 방식도 안 됩니다. 절대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이 단순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천국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음이 이렇게 단순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데 보면은 가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피켓 들고 있죠,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정말 옳은 말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철학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나 이런 것들이 마치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말한 대로 기독교의 그 십자가 교리를 전파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표현으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네 번째 결과가 뭐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네 가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거저 가지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은 모든 철폐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거저 값없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마쳤어요. 물론 우리가 좀 더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아마 갈라디아서를 몇 년 해도 끝내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왔는데 일단 갈라디아서 3장을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되돌아보면은 3장만큼이나 이 율법과 믿음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주는 장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믿음 얻게 되면은 이러면서 그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그런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막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 3장을 할애해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을 그토록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래서 여기 3장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100번 노래가도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우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 식으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그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조밀조밀하게 논증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3장 전체를 이제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폭군과 율법의 그 무서운 공포 아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감으로써 그 모든 율법과 저주와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거저 가지게 되고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순한 이 하나 사실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단순한 믿음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